창세기 23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랴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여러분 가장 기뻤던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가장 기쁜 일이 언제냐면 자기의 집을 갖게 되었을 때라고 해요. 자기의 집을 열심히 준비하다가 자기의 집을 이렇게 갖게 되는 그 순간, 그때 가장 떨리는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어떤 집을 사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 어떤 계약의 관계, 그런 곳에서 우리가 확정 짓는 그 순간, 결국은 도장 찍는 그 순간이 짜릿하게 여러분들 기억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에 교회에 처음 이 장소를 시작할 때 계약서에 도장 찍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특별히 또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서 또 지방에 그 승인의 도장을 받았을 때 그때가 생각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것,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모든 거래를 끝나고 도장을 찍어야 그것이 마지막에 확정되는 것이고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확정된다는 것은 그처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도장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지저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어떤 확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인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지불을 하게 됩니다. 가치를 지불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오늘 그가 이제 자신의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땅을 얻게 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그 확정의 순간, 어떻게 그 확정의 순간이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아무에게도 팔지 않는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지불함으로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 땅은 오직 친족에게만 팔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헷 족속은 비록 상당한 가치의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들이 양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함께 살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헷 족속 사람들이 단순히 돈만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판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당한 가치의 돈을
받고 동시에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으로 그 땅을 그들에게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옆집으로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이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 옆으로 이사 오면 다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옆집으로 이사 가는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옆집에서 우리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간다는데 나를 너무나 환영하고 반겨주고 내가 이사 올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사람이 오면 오히려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그 옆집의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이죠. 나의 문제. 여러분 내가 복의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나랑 있으면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생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사 오는 거 환영해주고 반겨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사 가면 나 챙겨줘야 되고 손해나고 불편하고 피곤하고 정말로 짜증나버리면 그 사람이 옆에 오는 거 반기겠습니까? 저는 우리 지저스처치 성도님들이 어디 이사 가도 환영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까?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잘 모를지라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가정이 은혜를 받고 그 지역이 그 지경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부요한가 부요하지 못한가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의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주변이 나로 인하여 화평한가 평안하고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물질의 복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화목한 가정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화목한 가정이 있고요. 돈이 없어도 어디 가나 평안을 끼치고 화평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디 가나 능력이 있어도 돈이 많아도 불화와 불평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면 바로 교회는 나눠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우리 교회에 오면 마음껏 커피 마실 수 있고 마음껏 은혜를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교회이지만 서로 갈등과 싸움과 불편함으로 가득한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사랑과 나눔이 끝없이 이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눈다라는 것은 나에게 여유가 있어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사랑할 수 있죠?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웃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욕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안에 뭐가 꽉 찬 거예요? 욕이 꽉 찬 거예요. 여러분,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가득 찬 거예요? 불평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소 짓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웃음과 기쁨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왜 불평과 불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것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서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감사와 기쁨과 웃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결코 어려운 일 당하고 웃을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 속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확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시작이 오늘 그 작은 묘지이지만 오늘 그 땅을 소유함으로 확정되어짐으로 아브라함은 다시 그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조화롭게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진행시키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되는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그 모든 것들을 점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확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일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고 불평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땅을 사려고 할 때 누군가 알박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무리한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땅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의 추후에 2배, 3배가 아니라 10배, 100배가 넘어간다면 여러분, 40배를 주고 사도 우리가 100배 더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여러분 40배를 주고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지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가치가 분명하게 내 안에서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그것들을 온전하게 순종으로 내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말도 안 되는 희생을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단순히 버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버리는 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씨앗을 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참 급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산수만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것은 매우 상당히 큰 손해를 입은 상황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자신의 아내의 그 땅, 여러분 솔직하게 굳이 왜 그 땅이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돈이면 대골과 같은 궁전처럼 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땅에 대단한 나무와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닌 그 땅에, 오아시스도 아닌 그 땅에 그 수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라의 죽음이 전국에는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를 보았을 때 그에게는 그 땅이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비록 오늘은 작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천국에는 소유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힘써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빨리 응답이 오거나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확정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사건이 전국에는 날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유를 갖는 그 태도가 왜 중요한 것이냐?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삭이 그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참 이삭이 신기해요. 이삭은 보면요,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이삭은 아버지에게서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의 여유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가 있었냐면 남이 우물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낌없이 줍니다. 그런데 제가요, 보면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그러면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아니, 이놈은 나가서 뭐 하나 주워와도 될 놈인데, 예전에 기억하세요? 누군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뭔가 훈련을 시킬 때 한 놈은 매일 하나씩 주워오는 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놈은 맨날 갖다 주는 놈이 있었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갖다 주는 놈이 좋아요, 가지고 오는 놈이 좋아요? 하나라도 가지고 들어오는 놈이 낫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에도 한 놈이 그런 놈이 있어요. 한 놈은 계속 갖고 들어오는 놈이 있고 한 놈은 계속 주는 놈이 있어요. 근데 저는 둘 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갖고 오고 한 놈은 너무 갖다 그냥 줘. 근데 심히 걱정되는 거는 주는 아들이 걱정돼요. 왜? 지 유익 안 따지고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주고요. 얼마나 그냥 넉넉한지 몰라요. 제가 맨날 그래요. 지 거 아니니까 지 마음대로 준다고. 여러분,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주는데도 걔는 부족하지 않게 살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지가 줘도 누가 채워줘요? 지 부모가 다 채워주니까 지가 마음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웃긴 거는요, 나가서 누가 칭찬 듣겠습니까?
제가 칭찬받겠습니까? 우리 아들 희원이가 칭찬받겠습니까? 얘가요, 누군가에게 후하게 주면요, 사람들은 다 저와 우리 그 어머니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희원이를 칭찬해요. 아이고, 애가 그냥 후하구나, 넉넉하구나. 근데 누구 거로 주는 거예요? 부모님 거로 지가 주는 거예요. 그 얘는요, 항상 급한 마음이 없어요. 왜?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되게 웃긴 거는요, 지 배고플 때는 밥도 안 차려 먹고요, 밥 차려달라고 하고 필요한 건 다 요구해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밥 먹고 햄버거 먹은 상 한 번 치워달라고 그랬더니 상 치워주는데 몇 시간 걸린 줄 아십니까? 4시간 걸렸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얼마나 짜증내고 화내가지고 그거 한 번 치워주는데, 쓰레기통에 버려주는데 남들이 보면 웃을 거예요. 뭐 집안에 사단 난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침밥을 먹자고 그랬는데 저희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빵을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밥이 없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어요. 오늘은 그냥 쉬는 날이니까 대충 좀 먹자. 그런데 제가 뭐 우리 아들 이렇게 막 그러려는 게 아니라, 아들은 당연하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연히 부모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또한 당연히 그것을 챙겨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챙겨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챙겨줘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받아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이니까. 약속을 이루실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모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자녀를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우리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얘기로 저 죽고 나면 끝이에요. 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어떤 부모나 후원자가 없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 복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 오늘 그 땅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정표를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그 언약의 확정을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남겨놓는 일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한 그 지불함 요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시간을 우리는 지불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물질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들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지불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불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복은 내가 지불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지불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항상 유혹에 넘어가 쓰러지고 시험에서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그 약속의 씨를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으로 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이 생겼어요. 어떻게? 오늘 그 작은 땅을 사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저도 이제는 기필코 집을 사야 되겠다. 어디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디에 집을 사야 될까요? 용산구 여기에. 내가 기필코 용산에 교회 져야겠다. 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어디 싼 데 없을까? 정말로 지저스 거리를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이제 생각해 보시는데, 제가 집을 사고 싶어도 저 돈이 없어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용산에 집을 산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어. 여러분, 용산에 교회 건물을 짓는다라는 거 집 사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 용산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용산에 보면 부흥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교회들의 저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교회들이요, 다 자가 건물이거든요. 오래된 교회들이니까 건물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 교회들이 깔고 앉아있는 그 건물의 땅에, 용산에 있는 교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 보통은 200억 정도는 되더라고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흥해도 200억 건물을 산다고 한다면 그거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용산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들이 그 건물의 땅을 살 땐 그 값어치가 지금보다는 분명히 낮았겠지만, 그 교회들이 그 건물의 땅을 사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될 가치와 비용은 아마도 오늘 우리랑 동일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용산에 기필코 집을 사야 될 것인가, 왜 용산에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전국에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그 지불의 그 가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값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의 가치를 지불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소명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용산에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지저스의 성도들이 용산에 집을 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면 안 하실까요? 현실이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을 용산에 집을 사라고 할까요? 같이 부자 되자는 게 아니죠. 용산에서 뭐 하자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저스 성도들이 그 은혜 안에서 용산에 모여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어떤 투자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우리가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저스처치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거저받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이곳에 그 믿음을 확정하기 위한 가치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불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씨앗을 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확정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지저스처치 성도들이 진심으로 오늘 이 용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성전으로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그 건물들을, 우리의 비전을 우리가 사야 하고 지불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꿈을, 가치를 지불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희원아, 어떻게 지불할 수 있을까? 몰라요?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렇지, 지불하겠습니다. 그렇지, 엄마는 안 하는데 아들만 크게 하는구나. 여러분, 내가 지불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왜 중요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이 돼서 지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불하시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나는 지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100명의 예배자,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제가 봤을 때 우리의 모습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면 이곳에 놀라운 1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명의 예배자를 세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100명의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가치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불하지도 않고 가져오면 그건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만들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영호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셨던 것이지 그것이 싸구려이기 때문에 거저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신 은혜를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삶의 행동이 필요하고 고백이 필요하고 바로 우리의 삶에 그것을 확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확정 짓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